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신 생명책에 기록될 말들, 그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그에 대한 기록이 풍성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계획과 쓸모, 사용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 이 생각, 이 관념, 이러한 의식을 소명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호명하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앞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시작점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출발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또한 내 삶을 읽어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그 안목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즐거운 일들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일의 의미와 가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와 기준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유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유명해졌을 때 교만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를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레미야는 당신이 태어난 시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딱 이제 있을 때 가만히 태어나기 전에 나는 저 시대에 태어나야겠다 딱 찍어가지고 딱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딱 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해서 태어나야겠다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아버지가 여기 있는 아빠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재한은 누나를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죠. 우리 주한은 형 누나를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 찬훈 형제님은 있었나요? 아니죠. 결정되었죠.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 뭘 하냐 면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출발선으로 삼아서 해석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사역적인 의미로만 바라봤다면 그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 왜 나는 풀리는 일이 없을까? 아, 왜 나는 동역자가 없을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은 내 옆에 있기만 할 뿐이지 다른 울타리가 되어주거나 나를 향해서 뭔가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나를 돕는 손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출발선을 어디로 두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출발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호명하심 그 사명에 대하여서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예레미야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일어나면요 뭐부터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 후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내용을 알고 난 후에는 뭐 해야 되죠? 순종의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순종의 빈도를 높이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귀 기울이는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여서 빈번히 하여서 나의 삶에 충성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하루였습니다. 해야 할 말을 딱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걸 들고 나가겠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조절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힘쓸 뿐이지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전한 것이고 바룩이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한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 너무 말씀 좋아요. 항상 이렇게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날에는요, 바룩이 쓴 거를 왕이 가져오라 그래서 읽어요. 그리고 한 문장 읽으면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려요. 이렇게도 말했어? 그러면서 읽고요, 잘라서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책 한 권을 오늘 했던 모든 말씀을 읽고서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또 저런 말이나 하고 있네.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어요? 우물에 집어넣어요. 물이 없어서 다행이죠. 우물에 집어넣어서 끓여. 밥이 안 들어오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른 돕는 손길 보내셔서 꺼내 올리기도 하고 음식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도망가게 하기도 하죠. 고난이 찾아오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형태로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싫었던 것들이 지금은 즐거운 일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은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도 전하면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늘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말만 전하면 막 신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즐겨 듣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의 삶과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듣고 싫어했던 시대의 삶이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듣고 그 말을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빈번히 그리고 죽기까지 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태도와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때에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합니다, 신나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살면서 선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들과 함께 악을 억제하는 일을 힘쓰면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때만 즐거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에도 그 모든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처럼 사는 삶이고 선지자적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된 존재가 함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들으셔야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하셔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 이전에 성도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 이전에 뭐죠? 성도예요. 목사 이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목사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그 시작, 그 하루, 그날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 거기에서부터 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때부터 요시야 왕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이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배가 새로워졌어요. 오늘로 말하면요, 열린 예배가 시작된 거죠. 예전에는 예배가 딱딱했습니다. 형식과 절차가 많았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많았고 찬양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절차들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예배의 형태가 새로워졌다. 사람들이 드리기에 조금 더 컨템포러리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의뢰는 남고 마음은 지치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가 식상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외형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고 헤아려 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 전체가 예배였는데 이 살아냄의 부분이 너무 어렵죠? 왜요? 해석해야 되고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내용 중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후반부가 제일 중요한데 후반부를 딱 잘라내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었죠? 아, 그래요? 오늘도 예배 만드셨어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구경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본래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렇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중에 무엇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진정한 실천은 언제 나타나는 거였어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월, 화, 수, 목, 금, 토에 그 살아낸 예배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완성이었는데 그것이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상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나눔, 돌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가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가 정치적으로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흔들리기 바빴고요.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인 이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국 편에 가야 돼요? 아니면 바벨론 편에 가야 돼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주식에 넣었는데 주식이 지금 널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좀 대충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을 통해 돈을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만연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빌론의 부상과
국제 정세의 흔들림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불안은 때때로 빠른 위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맨날 어려운 것 같아. 예레미야의 말 듣지 말고 어디로 가자? 저기 신나는 말 잘해주는 사람인데 저기로 가자. 거기로 가서 하하호호 웃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는 우리의 양심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특별하고 재미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인물들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해서 말씀을 갖다 주면 잘라서 불태우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히 내가 듣지도 않았던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에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예레미야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물어본 다음에 뭐예요? 안 들어요. 물어보긴 물어봐. 그리고 안 들어. 답은 정해져 있어.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생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뭐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뭔지 알죠? 그거 좀 해주실래요? 이러고 있답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한 시대, 이런 불안정한 시대, 사역하기 힘든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면 예레미야 너는 뽑아낼 거다.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 다시 세우고 심을 거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사역이 크게 4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전반부 2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뽑아야 돼. 다 뽑아야 돼. 뽑는 일이 끝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 아, 이제 다 뽑았다. 이제 뭐 하지? 그랬더니 뭐예요? 무너뜨려야 돼. 다 무너뜨려야 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역을 이때 당시에는 한 40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4단계를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물론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20년은 10년은 뽑기만 하고 그 다음 10년은 무너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년은요. 그때는요. 심어야 돼. 세워야 돼. 무너뜨린 걸 다시 세워야 돼. 열심히 세우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거두고 싶잖아요. 근데 거두는 게 아니라 심어야 돼. 그러면 끝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부름받은 시대에서 아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구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사역자고 선지자니까 부흥해야 돼.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걸 힘쓰도록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슨 말을 전하든지 너는 그대로 전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는 위대해져야 돼, 너는 커져야 돼, 너는 많아져야 돼, 자랑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가 아닙니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자주 행해야 돼. 그리고 충성해야 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 제가 쇼츠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쇼츠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 잘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영상을 링크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눌러서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한 영상에 싫어요가 엄청 달리는 거예요. 엄청은 아니고 몇 개 달렸지.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내용은 충성이었어요. 충성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나누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충성이라는 단어에 싫다는 반응을 했을까요? 그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하는 충성의 내용이 자기 착취적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충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충성은 그것이 과연 정의를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분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박 목사가 말하는 것에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에요. 과연 저 말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타난 말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만큼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확인 작업이 먼저 충성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게 우리의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왜곡이 없이 그리고 자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의 위치와 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종종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대단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행했다라고 할 때 왜 대단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일이 평탄한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해진 거예요. 부름받았던 사람 여러 있지만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한 3명 정도 추려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모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만큼 육체의 기력이 다 빠지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연령적인 기회도 다 빠져나간 후에야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시대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구조가 똑같죠.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기고만장했다가 70년 동안 낮아졌다는 차이가 있고 예레미야는요, 시작부터 낮아져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게 할 거니까 말하지 마.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 붙은 숯을 가져서 입을 탁 찢어주는 거예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일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는 방식에 있어서 이사야는 예레미야하고 공통된 모습이 구조가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물 누가 있을까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죠.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택정하였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약적인 뿌리를 가진다. 우리 모두가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역하기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고 그 시대를 살아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안목이 생겼지요 지금. 그쵸? 이전에는 뭐예요? 내가 10년만 일찍 사역했어도 내가 80년대 그때 부흥기 그때 사역만 했었어도 아주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대가 잘못됐어? 고장났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는 사역의 시점에 발을 딛고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능력이나 선택 이전에 창세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해야 될 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충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분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별한 후에 충성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충성은 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충성은 분별 후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두려운 마음 우리 같이 읽었었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적 소명의 무게 앞에서 예레미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사역자가 되는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교 때. 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과 그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요. 그때가 가장 순전한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1년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배포해서 1년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볼 것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성경 본문을 선택할 때 내가 해야 할 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향해서 설교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설교 본문을 아무렇게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분별할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전에 미리 성경 본문을 취하고 그것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듣다 보면 알죠. 지금 목사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저거 나 타겟 설교하는 거다. 딱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탈출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눌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중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 임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설교 중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나로구나 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깨달아요. 설교 본문을 미리 저는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중에 내가 어디 설교해야 되더라? 찾아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또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 삼아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 역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한 공기 먹고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 구절도 오늘 등장하게 되었죠.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죠? 저 어린데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오늘 저 주님 말을 어디로 보내든지 행해라. 학교에 가서 행해라. 어디서 행해라? 네가 머무는 자리에서 행해라. 호흡하는 자리에서 행해라. 너에게 맡겨진 자리, 내가 보낸 자리 바로 그곳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별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를 피해야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 이러면서 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기는데 부탁하는데 그 안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희생을 이야기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큰 희생과 감내함으로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나는 뭐야? 나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무조건 높임받아야 돼. 그리고 나를 높이는 대상은 누구예요? 너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깎아서 누구를 높여? 나를 높여. 나를 높이는 게 누굴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나와 하나님을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느낀다면 여러분 탈출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것도 분별 버튼이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시킨다? 빨리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예수님은 동등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셰퍼트다. 목자, 개다. 예수님이 목자신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곁에서 양들을 짖어서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또 이리가 찾아올 때에 달려들어서 그들과 싸우도록 부르고 세운 존재 셰퍼트. 그 목자 개가 나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을 동등히 여기는 건 지금 그건 주인을 맞먹는 거죠. 그거는 강아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탈출 버튼 눌러야 된다고. 나르시스트를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르시스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먼저 섬기신 자였습니다. 발을 닦아. 야, 나 말씀 전하는 자야. 그러니까 발 닦아.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너의 발을 내가 닦아야 되니까 발을 내밀어라. 예수님 어떻게 나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안 되죠. 아니야. 내가 만약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관계가 없어.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박형규가 느끼는 무게감과 예훈 형제님이 느끼는 무게감이 동등한 거예요. 찬훈 형제님이 느끼는 무게감도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서 분별해서 해야 할 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내는 것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단독자로서 나는 어린애니까 생각은 대신해 주세요.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말이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건요,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실행 버튼에 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명령어는 다 누가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적어주셨어요. 명령어는 하나님이 적어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실행 버튼까지 눌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한 내용이 시스템이 다르죠. 자,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 시야는 어플로 왓츠앱이에요. 그러면 시야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해야 되는 건 왓츠앱이 실행이 돼야 돼요. 시야 버튼을 눌렀는데 왓츠앱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가 열리면 앱이 고장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르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삶의 자리, 그러한 것들이 실행의 도구가 되어서 짜잔 하고 팝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아 버튼을 누르면 제아의 삶의 자리, 제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 제아의 재능, 그것들이 실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찬훈 형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찬훈 형제를 눌렀으면 찬훈 형제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이 팝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 실행될 때에는 각기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사용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은 모든 기능이 다 되는데 왓츠앱은 안 되더라. 그럼 고장난 거예요. 내 핸드폰은 다 되는데 인터넷은 안 열려. 고장난 거예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능이 온전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온전히 기능해야 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나를 얽매여가지고 자신의 도구처럼 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스트가 나의 양심을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 호명하신 사명인 것이고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버전이 너무 낮다. 왓츠앱인데 초기 버전이구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네. 그러니까 지워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십니다. 더 재능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카카오톡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 보내기 기능이 없네. 내가 그걸 업데이트 해줄게. 발전시켜 줄게. 더 탁월하게 해줄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업데이트를 통해 나날이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시대에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카카오톡이 없었잖아요. 근데 생기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왜일까요? 카카오톡 있기 전에는요, 문자 보낼 때 40글자를 맞춰야 됐어요.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400글자에 맞춰야 돼. 그리고 한 달에 문자를 200통만 보낼 수 있어. 그러면 그 200통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40통씩 200통이야. 그럼 몇 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연락을 보내다 보면 내 통신요금이 이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혁명이죠. 내가 아무렇게나 보내도 돼요. 몇 킬로바이트 안 하니까. 길이도 이만큼씩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거의 안 나와. 공짜야. 와이파이가 있으면 완전 공짜야. 이건 혁명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갈고 닦으면 더 탁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부지런히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자주 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잘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가 탁월하게 전했을까? 아니요. 예레미야 심지어 이럽니다.
아, 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이 없이 해야 할 말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해야 할 말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탁월하게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현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요.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함께하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시대적 사명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타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한 푼도 안 되는 명예를 위해 정의를 타협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시대를 위해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람을 가지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탁월하지 않다고요? 지금 내 앱이 최신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최신화하면 돼요. 최신화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최신화하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구글 플레이 들어가야 돼요. 구글 플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내가 실행해야 할 것들을 읽어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버전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를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날마다 최적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행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일을 꿈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은 선한 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충성해야 할 일은 선한 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데 불의한 일이 섞여온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늘 충성하며 선한 일을 이뤄내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